여러분 마이크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낫죠? 이게 더 나아요? 자, 안녕하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샬롬. 이게 낫죠? 그래서 아침에 이 마이크 갖고요, 소리를 많이 질렀더니 제 목이 아파요. 앞으로 누가 좀 듣고 좀 올려주세요. 그래갖고 오늘 안 들려서 이거를 올려주세요 말을 못하고 엄청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많이 아파. 좋다. 그래요. 이따가 내리면 되는데. 이렇게 센스가 없어. 아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왔어.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주려고. 조금만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조금만.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도 아까 어렵게 했죠. 그렇죠? 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도 예인이도 물 먹고 싶었구나. 노래하느라고 힘들었어. 자, 앞으로 오세요. 자, 이렇게 기계가 있으면서 편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했던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아까 편하고 좋게 편하고 좋게 그 다음에 유용하게 실용성 있게 할 수 있는데 못한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는데도 이것들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목사님이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기서 아는 친구도 있어. 하경이는 말하면 안 돼. 갑자기 목사님이 아침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춘기 오는 친구들이 있어. 초등학생인데도 사춘기가 지금 오는 것 같아. 자, 사춘기 한자로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아는 사람? 죽을 사? 죽어버리라는 거지? 죽을 사. 무슨 사? 넉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넉사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사죠. 그럼 넉사 사예요. 그 다음에 추는 무슨 추일까? 봄추? 그럼 가을추지. 봄은 뭐라 그래요? 가을추. 봄은 봄춘. 그치? 헷갈렸지? 봄을 춘이라 그러고 가을을 추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넉사, 봄춘 그러면 뭐예요? 봄이 몇 번 지난다는 거예요? 봄이 4번 지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기자는 뭐예요? 어떤 기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봄이 4번 지나는 시간이란 뜻이야. 봄이 4번 지난다. 자, 봄이 4번 지난다. 그러면 사춘기가 몇 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4년 한다는 거죠. 4번. 사춘기를 4번 해. 아이고, 사춘기 요란하게 하는 집에 애들이 4번 하면 어떨 거야? 뿅 가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건우가 사춘기를 하는데 몰라. 이거를 갖다 4번씩 4년씩 하면 몇 년을 하는 거야? 4, 4, 16, 16년 동안 4, 4, 16, 16년 동안 사춘기를 하면 그치? 그런데 자, 조용히 해보세요. 봄을 4번 지난다는 소리야. 봄의 특징이 뭘까요? 따뜻해요. 또 봄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이 꽃핀데. 와, 채연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채연아, 요즘에 남자친구 사귀고 싶은 거 아니야? 조금 있어. 근데 괜찮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채연이 입에서 사랑이 꽃핀다 뭐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 애거든? 채은이가 사랑이 꽃핀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뭔가가 약간 관심이 있다 이런 뜻이야. 만화책을 보든지 그래서 멜로 만화를 보고 싶다 이런 뜻이고, 우리 채은이가 만화를 좋아하거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약간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든지 그런 거 봤다는 뜻이야. 봤지. 내가 채은이를 알거든. 맞아요. 그런데 남자 여자가 좋아하는 그런 사랑, 그런 거를 뭐라 하냐면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그래. 따라해보세요. 에로스. 그런 이렇게 어떤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래. 그래서 뭔가
끌린다 이런 거. 그런 사랑이 싹 트는 게 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에로스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친구 간에 부모 간에 사랑도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의 사랑도 있고 선생님과의 사랑도 있고 수많은 사랑이 있는데 그 봄에 사랑이 싹 트기도 해요. 또 봄은 어떤 계절일까? 벌이 날아다녀요? 자, 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해? 해가 어떻게 길어져요? 네. 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막 잠이 와요. 그런데 많은 봄의 특징이 있는데 봄에는 무엇이 펴요? 꽃이 피고 봄에는 뭐예요? 새싹이 나죠. 봄은요 시작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봄, 꽃이 피고 나뭇잎이 나고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뭐라 그러냐면 아유 사춘기 골 때려 지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이래. 사춘기는 원래 다 그런 거야. 뻑 하면 삐져. 입이 이만큼 나와. 눈도 안 보여. 땅만 보니까. 그리고 눈도 감아. 입도 나와. 그리고 걸음도 삐딱해. 방문 꽝 닫아. 그리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밖에 나가면 들어오지도 않아. 밖에 나가면 돌아다니느라고 들어오지도 않고 엄마보다 집보다 친구가 더 좋고. 그리고 또 어른들 또 무슨 얘기 하냐면 아이고 골치 아파. 날마다 거울만 보고 살아. 날마다 그냥 집에 뭐 공부책은 없고 뭐야 잡지책에다가 집에다 화장품에다가 그리고 온갖 옷을 다 입어가지고 막 벗어나가지고 한글 쓰고 아이고 이놈의 사춘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뭐 이래. 기타 등등 사춘기 그러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 말이야. 막 웃는 거야 언니들이. 왜냐면 그 내 얘긴데 어떻게 다 하셨지? 나도 사춘기 했거든. 우리는 모두 다 사춘기를 지나가요. 그런데 보면은 사춘기 그러면 막 다들 사람들이 이래요. 그죠? 그리고 막 그래. 그리고 심지어는 사춘기 중2 소년들이 무서워서 북한에서 쳐들어오지를 못한대. 중2의 사춘기 소녀가 얼마나 예민하고 힘들면 북한에서 못 쳐들어오는데 중2가 무서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계단 올라갈 때 사춘기 소녀는 계단 올라갈 때 마음이 다르고 계단 중간에 갔을 때 마음이 다르고 계단 꼭대기 갔을 때 마음이 다르고 또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 중간에 마음이 다르고 그래서 10칸 계단을 가면 10칸마다 감정이 다 다르대. 와, 암 환자 감정하고 똑같아. 암 환자가 암이 걸리면 10번의 감정 변화가 있대요.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보다 사춘기 소녀의 감정 변화가 더 큰 것 같아. 사춘기. 그래갖고 10계단이 있으면 10번이 변하는 거야. 20계단이 있으면 20번 감정이 변하는 거야. 뭐 이렇대.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만 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사춘기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 뭐냐면 그런 자라나면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자라나면서 일어나는 행동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춘기 안에는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 있어. 희주야 잘 들어봐. 뭐냐면 아까처럼 사춘기는 봄이라는 거야. 봄이 조금 울리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낫죠? 안 울리죠? 사춘기는 봄이 몇 번? 4번 지나가는데 봄이 4번 지나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야. 첫 번째 봄에 꽃이 피고 두 번째 봄에 꽃이 피고 세 번째 봄에 꽃이 피고 네 번째 봄에 꽃이 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봄에 새싹이 나고 두 번째 봄에 새싹이 나고 세 번째 봄에 새싹이 나고 네 번째 봄에 새싹이 나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춘기에 그 4년 동안 가장 예쁜 꽃이 피는 거야.
그리고 가장 예쁜 잎이 아주 초록잎 작은 새싹이 나는 거야. 그래서 사춘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춘기는 생명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시간에 잎사귀가 나오지 않고 또 이 생명의 시간에 병든 잎사귀가 나오고 이 생명의 시간에 꽃이 피지 않고 이 생명의 시간에 꽃이 다 시들어 있고 이 생명의 시간에 꽃이 벌레 먹어 있고 이 생명의 시간에 잎사귀, 새싹이 벌레 먹어 있고 생명의 시간에 꽃잎이 다 떨어지고 한 가닥 남아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을에 열매를 잠깐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가을에 열매를 걷어들일 때에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따라해보세요. 꽃이 지면 열매가 맺습니다. 꽃이 계속 펴 있는 게 아니야. 나 좀 봐줄래? 이렇게 펴 있는 게 아니라 꽃이 이제 폈다가 활짝 예쁘게 폈다가 봄에 폈다가 여름이 되면서 점점 죽어가면서 가을에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봄에 꽃이 없으면 가을에 열매가 없어요. 봄에 꽃이 활짝 피었다가 여름이 돼가면서 점점 꽃잎이 떨어지고 죽어져서 그 자리에 무엇이 남냐면 열매가 남아요. 그리고 봄에요. 새싹이요. 아, 나 이제 태어났어. 예쁘지.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잎이 커지면서 거기에 뭐예요? 잎사귀에다 물을 먹어서 잎사귀에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햇볕을 해서 이 잎사귀에 햇빛과 물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도록 열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잎사귀가 없으면 열매를 맺는데 물을 줄 수가 없고 양분, 햇볕을 통해서 먹는 양분을 만들어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춘기 봄에 꽃을 예쁘게 피우고 사춘기 봄에 잎사귀를 좀 예쁘게 이렇게 자라나게 안 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을에 열매가 없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꽃을 피워야 될 계절에 와 있어요. 사춘기 꽃을 피워야 될 계절에 잎사귀를 내야 될 계절에 다가온 언니들이 있고요. 오빠들이 있고요. 여기에 엄건우, 엄지우 이런 애들은 지금 꽃을 피우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잎사귀를 피우려고 준비하고 있고 여기 언니들은 이미 꽃이 막 피고 있어. 그런데 이때에 꽃을 병들게 하면 안 돼. 잎사귀를 병들게 하면 안 돼. 언니 오빠들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꽃잎이 나지 않고 잎사귀가 나지 않도록 하면 안 돼.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야 돼. 건강하고 좋은 사춘기를 안 보내면 꽃이 병들어 버려요. 잎사귀가 병들어 버려요. 그러면 열매 맺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랬어요. 어떤 시인이 꽃을 피우게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 시 있죠. 이게 뭐냐면 꽃을 피울 때에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열매 맺는 것도 힘들지만 봄에 꽃을 피우고 새 잎을 내는 게 더 힘들어요. 가을에 열매는 이렇게 자라요. 그리고 자란 열매를 다 걷어들이면 돼요. 추수를 하면 돼요. 열매를 걷어들이는 걸 추수라 그러는데 추수를 하면 돼 가을에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꽁꽁 얼었던 땅에서 아주 추운 꽁꽁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그 안에서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시간이 건우야 지우야 똑바로 좀 앉아봐. 이거는 지금 들으면 엄마 아빠도 얘기 안 해줘. 학교에서도 얘기 안 해줘. 지금 듣지 않으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작아지거든. 학교에서도 들려주지 않고 지우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셔. 아직 왜냐면 그런 비밀을 몰라. 엄마 아빠가 아직 어려. 그렇기 때문에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듣지 못하면 너에게 들려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시선을 뺏지 마세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돼요. 지우 손에 있는 거 딱 놓고. 왜냐하면 적어도 지우 나이면 경청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자 볼게요. 어디까지 왔냐면 그래 봄이에요. 봄은요 굉장히 중요한 계절이에요. 겨울에는 땅이 어떻게 됐어요? 꽁꽁 얼어요. 꽁꽁 얼어서 겨울은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겨울 안에도 비밀이 있어. 꽁꽁 얼은 것 같지만 땅속 안에서는 뭔가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야. 마치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겨울 같아.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일 때 겨울 같아. 왜냐하면 밖으로는 나타나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엄마 뱃속 안에서 움직이죠. 꼬물꼬물꼬물. 그런데 마치 겨울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뱃속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겨울을 땅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 겨울 땅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겨울 땅속에서 뭐가 움직이다가 드디어 봄이 되었을 때에 꽃과 잎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꽃과 잎을 제일 많이 낼 때가 따라해보세요. 사춘기. 근데 이 사춘기 때 잘 못 보내니까 나중에 열매를 맺고 열매를 거두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열매를 거둘 게 없을 뿐 아니라 거둘 게 없으니까 나눌 것도 없어. 그리고 거둔 게 없으니까 나 먹을 것도 없는 거야. 너무 어때요? 힘든 상태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열매를 도움을 받아서 먹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사춘기를 잘 보내게 되면 그 가을이 됐을 때, 어른이 됐을 때에 열매가 많아요. 추수한 게 많아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있어요. 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돈도 나눌 수 있지만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사춘기가 힘들기도 해. 왜냐하면 얼었던 땅이 꽁꽁 얼었던 땅이 이제 움직이는 거야. 그러는데 이 땅 속에서 뭔가가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 뭐냐면 땅 속에 숨어 있다가 뭔가가 이렇게 나오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힘드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들이받는 거야. 그리고 태도도 불순해. 왜냐면 상식이잖아.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말도 아니면 입이 아니면 막 불친절하고 뭐 예의 없고 경청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고 그리고 막 함부로 행동하고 이렇게 충돌하면서 사춘기를 보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막 몸부림을 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 동안에 잘 이겨내서 어떻게 꽃을 피우고 잎을 내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에 너무 힘들어요. 내 감정, 마음도 12번 변하는 것 같아. 엄청 막 생각도 많고 마음도 그렇고 나중에 어른이 될 일을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복잡하고 학교 가도 공부도 안 되고 몸도 막 있잖아. 신체가 변화가 되는 거야. 여자들은 생리를 하고 또 남자들은 아기 낳을 수 있는 아기씨가 준비가 되고 또 여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뭐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니까 짜증도 나고 막 마음도 그렇고 막 이상한 거야. 근데 그때에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사춘기는 그래.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계절이다. 감사한 시간이야. 이때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하자. 이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준비할 게 뭘까? 준비하자. 준비할 게 뭘까? 준비하자. 준비할 게 뭘까?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친구들은 봄추, 가을에 거둘 것이 많은, 나눌 것이 많은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른들은 이미 그 시간을 지났어요. 지나고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 사춘기를 잘 보내길 원하는 거야.
엄마 아빠 세대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엄마 아빠 세대보다 더 많은 추수가 일어나서 더 많이 나누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그래서 나는 그때 몰랐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은 그렇게 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내 자녀들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돼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이 안 돼를 표현하는 엄마 아빠가 세련되지를 못했어. 무식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하고 소통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못 배웠어. 나도 그랬어. 이제 뭐예요? 가을이 됐는데 이제 깨달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제 깨달아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춘기에 준비했어야 된다는 것도 이제 깨달아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세리미, 하이, 요한이, 그리고 우리 헤브론의 많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봄에는 잠자는 시간이 아니야. 봄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준비하는 시간이야. 일어나, wake up, wake up. 그러면서 깨워야 돼. stand up. 이렇게 일어나라고 여러분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안돼가 많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귀 기울여 듣는 친구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친구에게 가을에 거둘 게 있는 거야. 그 중에 공부도 그래요. 공부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도 준비해야 돼. 지금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행동, 말하는 거. 아, 이거 조금 줄여놔야 되겠네. 띠링띠링 소리가 나서. 행동,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먹는 습관, 공부하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다 준비해야 돼.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영국에 있는 버킹엄 궁에 영국 황태자비가 여러분을 다 초대했다고 생각해봐. 그래갖고 여기다 갈 때 드레스 입으라 그러고 남자들은 멋진 양복 입으라 그러고 딱 멋진 데서 밥 먹으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태도나 먹는 태도나 이런 행동들이 거기에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줄줄줄줄 흘리고 먹고 막 여기다 다 묻히고 거기서 막 시끄러우면 거기 문화의 수준에 안 맞는 거야. 그리고 걸어갈 때도 이러지 않거든. 거기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훈련받아요. 그래서 정말 달라요.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환경미화 청소부 아저씨가 되어서 길거리를 막 깨끗하게 치워주면 가는 사람마다 깨끗한 데를 다니니까 행복해해. 멋진 일이야. 너무 훌륭한 일이야. 그런데 돈도 많이 들이고 그 다음에 공부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이 했는데 이 사람이 의사가 되었어. 그러면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청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의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힘들게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들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것과 갖고도 우리는 모두 사랑하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수고한 사람은 더 어려운 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나눌 수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의사가 돼서 돈 벌려고 의사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돈 벌려고 어떻게 해요? 돈 벌려고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돈 벌려고 막 힘든 공부하고, 돈 많이 들여서 더 많은 돈을 벌으려고, 더 많은 돈을 벌으려고 돈 많이 들여서 의대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더 돈을 많이 들여서 그 다음에 머리가 터질 만큼 공부해서 뭐 하는 거냐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이 수고하면, 이 사춘기의 봄에 수고하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살리는 일들, 더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영어 한마디도 못해. 그런데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한국말밖에 못해. 그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영어를 막 잘해. 그러면 미국에 온 아프리카 사람, 영어 못하는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수고한 만큼 누군가를 더 도와줄 수 있고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나누는 축복을 갖기를 원하세요. 나누는 축복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기적이 성경 안에 있거든요. 오늘 그 기적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춘기. 예한아, 너 사춘기냐? 예한이가 여기 4학년 똘마니들보다, 똘마니들란 말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똘마니는 뭐야? 이렇게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똘마니긴 하지만 이건 좀 예쁜 표현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친구들 4명의 사이 좋은 내 친구 중에 예한이가 사춘기가 제일 빨리 온 것 같아. 왜냐하면 사춘기의 특징, 혼자 있고 싶어요. 예한이는 벌써 혼자 있고 싶어요. 이게 사춘기가 오는 증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아직 개념이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저기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는 시간에 친해고 지들끼리 친해야 되는 시간에 싸우고 개념이 없어. 아직 사춘기가 아니야. 자, 그래서 예한이는 고민이 많아. 우리 아빠하고 우리 엄마가 고생을 하는데 내가 돈 달라고 하면 우리 아빠하고 엄마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고민도 되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많이 필요한데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는 것 같아. 예한아, 근데 그런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준비하면 돼. 고민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시간이야. 알았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야. 준비하면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도 보면 언니 오빠들이 있잖아. 언니 오빠들이 정말 착해. 여기 비행기 타는 언니 오빠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헤브론에. 그래갖고 일명 비행기 타는 언니 오빠들을 뭐라 그래요? 비행 청소년. 헤브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비행기는 안 타고 어떻게 해요? 나눠주기 위해서 비행기 타려는 언니 오빠들만 있어. 박수 한번 치세요. 이야. 맞아요. 비행기 타는 비행 청소년 되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나눠주는 청소년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축복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춘기 온 사람들만 따라하세요. 나는 지금 사춘기가 왔든지 아니면 사춘기 나이에 있다. 그런 사람 따라해보세요. 사춘기 따라해보세요. 사춘기는 어머, 저기는 사춘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 사춘기 시간에 안 들어있나 봐. 사춘기는 아이고 봐라, 저기 뭐야, 200살 할머니가 내일 죽을 것 같다 지금. 자 돌아가실 것 같다. 큰 목소리로 하세요. 사춘기는 누구 목소리가 제일 작은가 보다. 사춘기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사춘기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춘기는 삐딱하고 대들고 신경질 부리는 고민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그런 시간이에요. 여기에 사춘기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사춘기가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디로 가냐면 그 미바이블 초등 말고 미바이블 유아 말고 하나 있어.
그거 틀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영화를 보여드리고 퀴즈를 내고 질문을 막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여기 곳곳에서 문제가 나갈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 나갈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곳을 벌써 떠나셨다네요. 아, 이런. 모처럼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쁜 일도 미루고 부랴부랴 왔는데. 사춘기 소년. 우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다는 티베리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요. 어떡해. 우린 배가 없는데. 아, 이 사람 답답하기는. 이 길로 가면 저쪽 배 닿는 곳에 갈 수 있다고. 얘야, 네가 너무 간절하게 원하니 허락한다마는 먹을 것이 떨어지면 곧 돌아오너라. 배고파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을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오랫동안 듣고 싶거든. 주님, 여긴 외딴 곳이고 이미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도록 해라. 그렇지만 저희가 빵을 200데나리오너치나 사와도 부족할 텐데요. 여기 모인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넘습니다. 이거라도... 이거... 이게 뭐냐? 적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전 이만... 이걸로는 택도 없겠지만 일단은 전해드려야 하겠지. 여기 웬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넌 내게 아주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구나. 너의 아름다운 마음은 여기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예수님은 수줍은 듯 조용히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소년에게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잔잔한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뒤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어라. 기적이야! 이건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다는 기적에 비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일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 외딴 곳에서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사람들을 먹여 살렸듯이 단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다니.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시기란 분이 틀림없어. 이날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들 외에 남자들만 5,000명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불 켜주세요. 자, 이제 빠지세요. 성경 볼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찾아놓고 1절부터 볼 거니까. 자, 이제부터 문제를 맞추겠습니다. 짜잔. 아까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런데 찾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사춘기 아이가 있었어요. 사춘기 안에 있는 아이예요.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인지 사춘기가 시작되고 있는 아이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춘기 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사춘기의 아이의 관심이 뭐였어요? 뭐예요? 자, 오빠! 오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었죠. 아니면 수염을 언제 나는 거야? 좀 멋있게 보여야지, 뽀시시해 보여야지. 우리 여자친구들이 나를 쫓아올 텐데 어떻게 하면 더 잘생겨지지? 외모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사춘기 외모 관심 가져도 돼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막 당연히 예뻐지고 싶지, 멋있어 보이고 싶지. 그럼 맨날 막 눈곱도 안 떼고 막 머리는 까치지 부려갖고 양치질도 안 하고 이건 아니야. 그치? 사춘기 예쁘게 할 필요가 있어. 그럼 언니들이 머리도 안 감고 막 안 감고 비듬이 덕지덕지 해갖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아니야. 예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관심이, 모든 에너지가 나 예뻐, 나 예뻐, 나 예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눈 떠서부터 잠잘 때까지 나는 오로지 외모에 관심이 있다. 이거는 정말 사춘기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뻐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멋있어지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외모도 잘 관리하세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에 모든 24시간의 4시간이 외모에만 집중했다 보면 이 사춘기는 병든 사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날마다 공부 나 대학은 어디로 가지? 나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공부 얘도 병든 사춘기예요. 사춘기 공부 이것도 병든 사춘기예요. 여러분 공부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하면 좋은 사춘기 준비 잘하는 것 같으죠? 아니요. 공부 하루 24시간 공부 병든 사춘기.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공부도 아주 중요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든 게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빠 가수 보고 연예인 보고 오빠 언니 그러는데, 자, 이 연예인 오빠와 언니를 좋아한다고 여러분에게 돈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 여러분을 그 사람이 알아줍니까? 아니에요. 내 시간, 내 돈, 내 생각, 내 마음만 뺏기고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핸드폰 게임, 테레비, 머리가 바보가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때로는 게임도 조금 할 수가 있고 핸드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 떠서부터 잠잘 때까지 24시간 수많은 시간들을 해. 오빠. 그 다음에 뭐예요? 날마다 데뷔. 그러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가 어떤 준비가 돼요? 나는 이제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 게임 없이는 못 살아. 나는 텔레비 없이는 못 살아. 준비 완료! 나는 평생 이렇게 간다.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때문에 뭐 텔레비전 좀 볼 수 있지. 뭐 핸드폰도 볼 수 있지. 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가수 노래 잘한다. 너무 멋지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예 준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끊어버리는 준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노주로 다니는 사람이 텔레비 볼 시간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목사님도 외국에 자주 다니지만 가면요. 무슨 텔레비 볼 시간이 있어. 비행기 안에서 영화 12시간씩 틀어주는데 영화 볼 시간도 없어. 어떨 때는 거기서 뭐 준비해야 되니까 책 보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잡다한 것들이 다 줄여버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우선순위, 안 중요한 일들이 막 없어. 근데 여러분하고 거꾸로 바뀌는 거야. 사춘기에 병든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중요한 일이 우선이야, 최고야. 그런데 중요한 일은 제일 낮아. 그래서 병든 사춘기를 보내는 거야. 그런데 건강한 아이들은 중요한 일들을 더 많이 해. 안 중요한 일들은 제일 꼴찌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 아이는 아까 봤던 아이는 정말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아서 선택한 거야. 다른 아이들하고 어떻게 옛날 시대지만 놀러 다니고 할 거 많을 거야. 사춘기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 지금도 사춘기 애들이 해야 될 일들, 니네들이 좋아하는 일들,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 일들,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하는 일들, 매스컴에서 해주고 알려주는 일들만큼 옛날 시대에도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아이들끼리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 지들이 막 좋은 일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밑으로 넣고 그 높은 우선순위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 어른들을 쫓아가지고 아까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갔을까?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목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님께 찾아왔을까? 예수님을 왜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을 왜 찾았을까?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왜 찾았을까? 여러분, 자, 문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축복받으려고. 자, 그러면 마이크 대고 이제 마이크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이야, 얘는 사춘기 아까 정상적인 것보다 더 똑똑한 소년인 것 같아. 이야, 왜 예수님 만나려고 했을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고, 갑자기 막 사춘기를 잘 보내니까 막 너무 거룩해졌어. 이야, 그러면 또 모를까?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 사람들이? 자,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었을까? 자,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었을까? 유리야,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었을까, 사람들이? 자, 성경에 뭐라고 있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시작!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시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따르게 됐냐면 학교 가서도 이 오랜 시간 예배를 잘 드리고 이 오랜 시간 여러 친구들 중에서 집중력이 세진 친구가 있어. 성적이 안 올라가면 거짓말이야. 그런데 여전히 한 1분, 2분도 못 돼갖고 계속 하루 종일 1시간이면 60분을 계속 움직이는 애가 있어. 그런데 그 아이들은 집중력이 없는 거야. 자, 여기 볼게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병든 사람들을 낫게 했다는 거야.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대. 자,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자, 흙을 탁 침뱉어갖고 흙을 탁 이렇게 주물러갖고 탁 이렇게 손에다 했는데 병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침을 탁 뱉어갖고 흙을 막 주물러. 그래갖고 눈에다 딱 발라. 그리고 저 물에 연못에 가서 씻쳐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쳐라. 그래서 막 씻쳐. 병이 나. 아니면 자, 너 못 걷지? 자, 일어나서 걸어라. 말만 했는데 막 사람이 걸어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예,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고쳐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 병원에 병을 잘 고칠 수 있도록 병원이 아주 커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병원도요, 진짜 병원 같지가 않았어. 병원 같지도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가면 낫지도 않아. 그런 시대인데 막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서 걷고, 자 눈이 띄어라 그러면 눈이 보여주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저 사람은 기적을 행한 거야. 하늘에서 온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저 기적을 행하는 하늘에서 온 사람한테 우리가 저기 뭔가가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따라가 보자. 자, 기적을 또 보러 가자. 기적을 또 보러 가자. 기적을 보러 가자. 하늘에서 온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들어보자. 그러면서 거기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따라갔는데 이 사춘기 아이도 뭐냐면 그런 호기심이 생기는 거야. 오늘 영철이 개똥이 말수하고 가가지고 염소 치면서 저기 공 차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또 뒷동산에 가서 썰매 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저분이 기적을 행한데 하늘에서 보낸 분이래. 하늘에서 보내는 기적을 하는 분이래. 그 하늘에서 하는, 근데 중요한 거, 잠깐만,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갔다 올 친구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잠깐 시간 줄게요. 자, 금방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물은 먹지 마세요. 조금만 참아. 오늘은 중요한 얘기 할 거야. 한꺼번에 얘기할게. 우리 예수 아이시마스 찬양할게요. 시작. 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코코로 소속이 다다 아나타다케 시타이모토메마스 아우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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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타우 시타후 오모이 미소바니 히키요세 드시오 시타이모토메마스 예수 아이시마스. 밖에 정리 좀 해주세요. 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코코로 소속이 다다 아나타다케 시타이모토메마스 아우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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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타우 시타후 오모이 미소바니 히키요세 데시오 시타이모토메마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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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쪽에 애기들도 많아요. 유준이도 그렇고, 유준이도 얼마나 오늘 잘 듣는지 몰라. 굉장히 잘하는데 여기 언니 오빠들이 되게 산만해. 유준아 빨리 와. 유준이 오늘 유준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유준이요 지금까지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예주 오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민수야, 민수만 집중하면 돼. 여기 민수 빼고 여기 완전히 다 집중해. 근데 여기 언니 오빠들 빼앗기지 마세요. 알았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성경 2절
우리 이 이야기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만나려고 한 거야. 그런데 이런 병든 것은 의사들이 고치는 차원하고 들리는 거야.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죠? 민수도 잘 듣고 있지? 민수야, 아빠한테 얘기해줘야 되니까 잘 들어.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늘에서 온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야. 그 하늘에서 온 그런 선지자, 예언자,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런 기적을 더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도 듣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른들이나 관심 있어야 할 일이죠. 야, 어른 그럼 엄마니까, 그럼 어른이니까. 그런데 어른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라갔다는 거야. 이 소년, 사춘기 소년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아이들도 따라갔다는 사실이야.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끌려서 갔겠지. 엄마가 가니까 가자. 아빠가 가니까 가자.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가니까 나도 모르게 막 끌려가는 아이들도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가니까 끌려가는 거야. 엄마 아빠가 가니까 그냥 같이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 사춘기 소년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에게 끌려가 아니라 스스로가 어떻게? 어른들이나 관심이 있을 것 같은 그 일에 하늘의 기적에 관심이 생긴 거야. 하늘의 기적에 관심이 생겨서 가는 거야. 하늘의 기적에 관심이 생겨서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거야. 사춘기에 또 두 가지예요. 그냥 부모님 끌려갔고 하늘의 기적이든지 뭐든지 그런가 보다, 하늘의 기적인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끌려다니는 애들 있어. 교회도 끌려다니듯이 예수님께 가는데도 끌려다녀.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나 그 기적을 보고 싶어. 그 하늘의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싶어. 나 하늘의 사람이 하는 것들이 어떤 일인지 내 눈으로 보고 싶어. 꽃을 피우고 건강한 사춘기의 소년이 따라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현장이 보고 싶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때에 그 소년은 예수님을 만나러 쫓아가고 찾으러 갔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 자, 너희들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텔레비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재밌는 걸 보는 거야. 어떤 오빠가 오늘 더 홈런을 몇 개를 더 쳤어. 이런 얘기 하셨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신 거야.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시고 그 이제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기도 하실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만 하셨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늘에 대한 얘기만 하셨는데 소년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에 아까 한 사람이 딱 나타나.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 밥 다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밥 먹으라고 집에 보내시죠. 밥 먹고 이 사람들 밥 다 못 줘요. 이 사람들 밥 먹고 오라고 오세요. 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자, 밥 먹고 오라고 해주세요. 밥 먹으라고 해요. 밥 때가 됐는데 배고픈데 막 이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은? 너. 땡. 땡. 누구였을까요? 요한? 땡. 요즘까지 나왔어.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이제 4절로 가보세요. 자, 3절. 잠깐만. 목사님이시고, 6절 보세요. 6절 미안합니다. 자, 6절 시작.
자, 저기 밥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빌립이 뭐라 그랬냐면 5절로 가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자, 빌립에게 말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시작. 빨리 집에 보내서 빨리 집에서 가서 밥 먹으라고 이런 얘기를 했던 빌립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빌립아,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많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남자만 5,000명이야. 빌립한테 남자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어디서 사겠니? 근데 남자만 왔겠어요? 여자도 왔겠죠? 아이들도 왔겠죠? 그러면 5,000명이 넘어요? 안 넘어요? 훨씬 넘어요. 5,000명보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빌립한테 야, 이 사람들이요 먹을 것을 어디서 살 수 있겠니? 밥 먹으러 집에 보내라 그랬는데 예수님 빨리 보내세요. 밥 먹으러 보내세요. 그랬는데 빌립아, 이 사람들 먹을 걸 어디서 사겠니? 이게 맞는 소리예요? 안 맞는 소리예요? 안 맞는 소리지. 서로 다른 얘기지. 한 사람은 빨리 가서 먹을 거 먹고 다 가서 먹으라 그러는데 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 먹으려면 빵을 어디서 살까? 한 사람은 빵을 주겠다는 거고 한 사람은 빵을 못 주겠다는 거야. 다른 소리야. 근데 6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 계속 시작. 예수님은 빌립이 무슨 소리 할 건지 알고 계셨대. 예수님은 빌립이 무슨 소리 하는 줄 알고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시험하시려고 얘기하셨대. 그러면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행동할 걸 알고 계셨는데 빌립은 그럼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 사람들요 5,000명? 여기 남자만 5,000명이고요 여자도 있고 애들도 있어요. 그럼 5,000명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 사람들 빵을요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요 이 사람들 빵을 그러니까 한 개만 먹어도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요 하루에 남자가 일한 품삯이에요. 우리 그럼 계산해 볼까? 자,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자, 5,000명이 한 입. 자, 5,000명이 한 입씩 빵 한 입만 먹는다고 해도 5,000명이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얼마?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면 1데나리온은 남자 한 명이 이게 한자로 쓸게. 남자 어른이 하루 종일 일한 거야. 우리 아빠가 하루 나가서 일해야지 한 데나리온을 버는 거야. 그러면 이 한 남자가 200데나리온을 벌려면 며칠을 일해야 될까? 200일을 일해야지. 그럼 몇 달일까? 맞아. 7달을 아빠가 7달을 일해야지 겨우 이 많은 사람이 한 입 먹는 거야. 7달을 일해야지 한 입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돈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세요? 예수님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시냐고요? 이 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빌립은 이 사람들 먹일 수 없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 말도 안 한다는 소리야.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 가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말했다고? 그때에 빌립이 아이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 안드레가 왔어요. 안드레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소리 날 때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하나 가지고 온 작은 보리떡. 저기 예수님, 어떤 남자 사춘기 애가요, 빵 몇 개 갖고 왔다고요? 몇 개? 5개 하고요. 물고기, 이것도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제일 맛없는 물고기, 제일 가난한 사람이 오는 제일 맛없는 물고기, 인기도 없는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어요. 엄청나게 가난하고 찌질이 가난한가 봐요. 그 아이가 갖고 온 이 물고기인데, 그리고 이 빵인데, 이거 가지고 뭐 이 사람들 먹일 수나 있겠어요. 이 아이가 갖고 왔습니다. 누가? 희주야. 제일 가난한 사춘기의 소년이 자기가 먹을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보리빵 5개. 제일 가난하고 제일 어려운 사춘기의 소년이, 남자아이가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내 것을 내놨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거기에 부자 어른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부자 어른들이 올 때에 먹을 것 좀 갖고 온 사람 있을까 없을까? 비싸고 맛있는 거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거기 부자 어른들도 있었고요. 맛있고 비싼 거 갖고 와가지고 자기 혼자 먹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갖고 온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저기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내놓는 거예요. 누가? 가난한 소년, 사춘기 소년이 내놓은 거야. 그러면서, 그런데 안드레아 아저씨가 그거 갖고 와. 사춘기 소년이 이거 예수님 주래요. 근데 이거 갖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이거 갖고 이게 어떻게 사람을 먹이겠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야. 근데 안 된대. 아까 빌립도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안드레는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야. 이야, 그치? 예수님의 제자라는 빌립이 뭐야? 안 됩니다. 돈이 없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누구야? 지금 안드레, 베드로하고 형제야. 그치? 베드로하고 형제인데 안드레가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된대. 그런데 소녀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고 난 예수님께 드릴 거야. 내가 먹을 수 있는 내 전부를 예수님께 드릴 거야. 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릴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작고 조그맣고 하찮하고 별거 아닌 이거지만 나의 전부야. 남들이 봤을 때 니네 집은 가난해서 싼 물고기밖에 못 먹지, 너희 집은 가난해서 그 빵밖에 못 먹지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나의 전부야. 전부를 예수님께 드릴 거야. 나의 전부를 드릴 거야 하고 소년이 갖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5,000명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앉히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 빵과 고기에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축복하셨어.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했는데, 이 보잘것없는 소년의 전부가 어떤 기적을 갖고 왔냐면, 다음 11절로 가주세요. 시작. 여기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원하는 만큼.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 5,000명보다 더 많은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어요. 누구 걸 통해서? 가장 가난한 사춘기 소년의 전부를 통해서 그 5,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푸짐히 원하는 대로 모자람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사춘기 아이들의 가장 연약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춘기예요. 여러분은 그런 세대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춘기 그리고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찮게 쭈쭈이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희주야, 정신 차릴 때야. 옷 벗어, 더우면. 응? 희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찮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별거, 나는 공부도 잘 못해. 아이씨, 나는 머리도 나쁜가 봐.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머리를 나쁘게 놔주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머리를 나쁘게 한 거야? 아니야!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찮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무시할 수밖에 없고 정말 너무 가치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도 뭔가가 있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유 뭐 저거가 그래, 아유 뭐 저래, 아유 저거 그래. 그렇지만 그 작고 남들이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뭐 작아 보일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생명을 주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세대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나는 사춘기야. 여러분, 이거는 병든 사춘기예요. 진정한 건강한 사춘기. 병든 사춘기가 아니라 진정한 건강한 사춘기. 어때요? 나의 보잘것없는 작은 것, 남들이 초라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작은 것 나에게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작은 건 내게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것이 예수님 안에서 큰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 작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에요. 작은 것은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은 큰 능력. 따라해보세요. 작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큰 능력. 나에게 작은 것이 있어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안에는 작은 것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큰 능력이에요. 그 큰 능력 예수님이 축복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먹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민폐로 그리고 쟤 어떡하면 좋아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삶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병든 사춘기가 아니라 생명의 사춘기. 생명의 사춘기.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병든 사춘기가 안 되려면 입을 여세요. 왜냐하면 목소리 건강한 사춘기 아니야. 씩씩한 사춘기는 당당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씩씩해야 돼. 목소리에 힘을 주고 시작. 맞아요. 많이 남았는데 사람들이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버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남은 조각 모두를 하나도 빵이고 물고기고 다 모아라.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도 어때요? 버림이 없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밥 먹다가도 되도록이면 남기지 마세요. 먹을 만큼만 하세요. 자, 여러분이 먹는 거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사고 싶은 거 필통도 막 1개, 2개, 3개 갖고 싶은 대로 다 사지 마세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남기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 그리고 나누어 주세요. 아멘?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도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다 나누세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사춘기 한번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자,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자, 보리떡 2개와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먹은 것만 모았는데 몇 광주리가 되었다? 12광주리. 놀라운 기적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춘기 소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부자 어른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춘기 소년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멋진 사춘기 보낼 수 있겠어요? 따라서 전부를 드린 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부를 드린 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인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세요. 아멘. 자, 그럼 숙제 내겠습니다. 부모님들하고 집에 가셔서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엄마의 보리떡 5개야 물고기 2마리가 뭔지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빠의 보리떡 5개야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아셨죠? 아이들의 물고기 5개와 물고기 5개란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그것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이번 주에 미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미션은 이것뿐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의 구원자 다음 주에 외워오세요. 시험 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썸밤밤밤밤. 하은아, 드럼에 좀 앉아줄래? 키보드는 안 해도 돼. 키보드는 그냥 쉬세요. 자, 드럼만 쳐주고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자, 숙제가 뭐라고요? 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얘기를 나누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 삶의 구원자를 외워온다. 그리고 희주는 이미아 집사님은 하이하고 저기 시간 될 때마다 뭐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세요. 미국에 있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오면 하고. 우리 희주를 누가 맡아서 그 카톡방에서 다이렉트로 도와주실 분. 희주하고 커넥트 해주실 분. 희주 할래요? 오케이, 희주 하세요. 그 다음에 민수를 맡아주실 남자분. 민수를 네, 강연계로. 그래서 카톡 서로 따세요. 그래서 카톡 기도방 아시죠?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카톡방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분. 카톡 기도방. 자, 어른하고 손 내리세요. 그러면 애들끼리도 진행되고 있다. 애들끼리는 안 되고 있지! 자, 그러면, 자, 이은하 집사님네 반 어디예요? 누구예요? 하경이하고 세린이. 그러면 희주를 껴주세요. 근데 희주 노크를 부지런하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 희주가 잠수 타요. 희주야! 전화 좀 제발 받아주고 카톡 좀 받아줘. 쉽지 마. 아프단 말이야. 알았지? 응. 자, 우리 내 삶의 구원자 찬양하겠습니다. 큐! 박수!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신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기영 전내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 행하니
사춘기를 다가오고 있는 빵학년들부터 해서 초등학생들, 사춘기가 시작된 초등학생부터 사춘기 중에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사춘기! 목소리 좀 내자! 목소리 내서 인사 좀 하자! 내 목소리가 나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사춘기! 아유, 이제 오늘 이거 될 때까지 안 가, 오늘. 반복 모으세요, 여러분. 사춘기! 목소리 좀 내자! 목소리 내서 인사하자! 목소리로 능력을 나타내자! 200살 할머니 얼굴로 매일 돌아갈 것처럼 아픈 할머니 되지 말고 건강한 얼굴로 웃으면서 찬양하자. 아멘. 한 번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큐. 박수 5도. 박수 칠 때까지. 손. 이한이도. 예인이도 손으로 박수. 가방 놓고. 지우는 손이 없대. 제대로. 세게. 잠깐만. 항상 요즘에 잔소리를 안 하니까. 할머니 박수. 200살 할머니가 너무 많이 아파갖고 내일 돌아갈 것 같은 박수. 아니고 어떻게 박수는? 구제 박수. 큐.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신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서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기여 전에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 행하니 아멘. 박수. 여러분 오늘 시작할 때 약속을 했죠. 회식을 시켜준다고. 가족 회식을. 근데 여러분 오늘 다 먹여야 될 것 같아. 집집마다 다 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오늘 그래도 김예한이가 오늘 입을 열었어. 조금씩 열었는데 오늘 예한이 너무 멋져.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로봇 같은 하임이가 오늘 움직이기 시작했어. 표정도 조금 이제 200살 할머니에서 100살 할머니로 바뀌었어.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허락하면은 하임이네 맛있는 밥 사줘도 될까요? 그래도 안 섭섭하겠어요? 자, 그러면 할렐루야 박수. 자, 오늘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박수.